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28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였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29장도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다 티끌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또한 작정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그들의 운명은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데,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멸망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본뜻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어떤 DNA 구조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의 다른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행위에 근간을 둔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 죄를 행하는 거죠. 사실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앓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티끌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정말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없어지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만 있죠.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죄고.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8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법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사망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죠. 이 사망의 법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는 충성과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섞여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걸 아냐 모르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의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저승과 맹약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늘 자신은 안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어떤 이런 종교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치시고 나를 벌하실 거야. 뭐 그런 식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위안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들이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거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너희가 허위와 거짓에 너희 몸을 숨기지 말고 반석 대신 기초석 대신 그리스도께 삼아라. 피하라. 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 반석, 기초석, 머릿돌을 두셨죠. 예,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리의 거짓된 행위들 그런 걸 다 소용없게 하시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결국 자신이 믿던 행위,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할 때 그 성전에 불이 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다 뛰어들었죠.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네로가 그 아름다운 건물에다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새기려고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에. 그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70명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목을 내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다가 바로의 이름을 새기게 된다면 내 목을 먼저 치라. 결국 그들이 돌아갔죠. 그러나 그 70명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전을 아무리 예쁘고 귀하게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안식일이고 11조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본일 뿐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조나 구속에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11조 대신 그 그리스도, 장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주셨다는 의미를 되새기 위해서 11조를 우리 장자를 보내야 되는데 대신 11조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가 처형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장자 삼으신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11조대를 만든 것이지 11조를 하게 되면 뭐 구원을 받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돌을 시온에 뒀다. 한 돌을 시온에 뒀다고 하신 말씀은 그 로마서 9장 33절에 그 바울이 주석을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신이 그 의의 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다 지키게 됐어요, 나중에.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결국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울이었지,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우리가 거울에 쓰면은 여기가 뭐가 묻었구나 하고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으러 가잖아요. 그렇지 거울 자체가 우리를 씻겨주지는 않는 거죠. 우리를 물가로 인도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생수가로 인도해주는 역할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착각한 거죠. 율법을 있음으로, 예언의 신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깨끗해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언의 신이나 그 율법이나 성경은 다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사본인 거죠. 원본을 갈망하는 거죠. 원본. 근데 유대인이나 저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더 굴복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에 항복하는, 진짜 항복이 아니죠. 율법을 이기려고 하는, 이겼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한두 개 지키는 거 가지고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죠. 다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한두 개 지키는 것도 완벽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11조 제도나 이런 거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합니다. 공기, 물, 생명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내는 11조 택도 없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뭐예요? 행위에 반대되는 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행위는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강해요.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너무 강해요. 신앙을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것이 아주 쇠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해요. 자꾸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마약이 끊겨지면 막 불안해하는 것처럼, 술을 계속 먹던 사람들이 술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이 행위가 끊어지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울 이사야서 29장에 나오죠. 29장에 보시면 29장 15절인가요? 16절이네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며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못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다 주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지혜가 없어지고 우리의 명철과 총명이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맹인이 됐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9절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술 먹고 진짜 술 먹고 담배 피고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취했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술 먹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술이 아니고 독주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비틀거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 선견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엎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다 엎었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함, 지혜를 없이 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언의 신 말고도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만명 의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선지자, 선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저는 먼저 택배 기사예요. 전 하나님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기별자가 아닙니다.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높은 위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듣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을 높은 위치에 두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광야에 살거나 다 그랬죠. 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권.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어떤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걸 항복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죠. 비밀리에 맹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천만의 말씀이었죠. 어차피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내가 다 멸하기를 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다 멸하기를 했다. 이제 구원을 받는 있는 길은 선악과를 토해내는 길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가 행위로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걸 아는 거죠. 아, 이 선악과가 정말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청소를 해주셔서 그걸 다 뱉은 사람처럼 해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의사 대신 예수님께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행위로밖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낮춰서 티끌 같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는 말이 마치 저기 땅속 무덤 속에서 나오는 말처럼 아주 둔탁할 것이고, 신접한 자, 귀신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막 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웅웅웅 하는 것처럼 너희가 티끌 같은 소리를 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재림교인의 표준은 티끌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표준을 갖다가 높은데, 너무 높은데 잡았어요. 도달할 수도 없는데. 물론 나중에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 티끌 같은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티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없어져요. 해가 뜨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티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당신은 티끌입니다 해버리면 절망이죠. 우울증이죠. 그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티끌이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죠. 어제 제가 설교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사마리아 성이 열왕기하 17장에서 결국 아수르 살만에서에게서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9년에. 그러면서 성경을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 지킬 수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멸망해요.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다 멸망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보낸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들이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 두려워갖고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흉내를 내요. 지키는 흉내를 내요. 그러면 그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아 이것도 지키고 율법도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거는 그 5민족을 세운 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알, 와인 그 5민족을 교육시켜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민족 신앙도 섬기고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는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그걸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래서 멸망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거기서 끊어버려서 신앙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바꾸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아닙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율법에 머무르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행위를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그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뭐 손 씻는 게 뭐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인데 그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손을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손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겉으로는 이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생명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안 좋은 거죠.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죠, 사실은. 그걸 아냐 모르느냐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역시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들 거부하잖아요. 당신 사람의 계명으로 왜 가르치냐 그러면 막 엄청 싫어하고 화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도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 외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지킨 것을 다 이룬 것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죠. 영원히 그렇게 잡는 거예요. 질그릇과 그 보배가 하나가 되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우린 질그릇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스캔들이 된다는 말이죠. 왜 문제를 일으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게 있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있어요. 이 하나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중 인격자죠. 이중 그 신앙자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뭐 진심으로 하나 섬긴다고.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린 다 입술로만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칭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그렇게 간주함을 받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세요.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을 티끌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계명 가르치는 사람처럼 간주해 줄게. 그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싸매주시는 은혜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 않은 것은 뽑혀요.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살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 그 21절에 20절에 보시면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아까 29장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 쓸 그릇, 한 덩이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죠. 왜냐면 당신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 쓸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그것은 몰라요. 그 사람이 천이 쓸 그릇인지 귀 쓸 그릇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저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이다, 나는 귀 쓸 그릇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번 놀래요. 꼭 와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온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을 보고 놀래요. 이렇게 세 번 놀라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크레오인데 그 저기 크리노인데 그거는 그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아주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도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런 비판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심판하는 거, 저 사람은 안 돼, 구원 못 받아, 뭐 나는 구원 받아,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구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막 잘못 가는데도 가만히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어차피 멸망될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오랜 시간 잘내게 해주시고 오랜 시간 참으셨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이미 귀 쓸 그릇으로 창조 전부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창조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미 택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하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와요. 창조, 아르케라고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가보시면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나오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르케, 아르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가 엔 아르케예요. 아르케. 예. 이 히브리어의 그 처음 시작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근데 구약의 그 레시트, 예. 그 처음은 시작을 말해요. 글자 그대로. 프람 시작을 말해요. 근데 헬라어의 이 아르케 시작 엔 아르케 아르케는 그 영원 전을 얘기해요. 영원 전. 영원 전의 시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 1장 3절에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 행위로 조금이라도 이 보탬이 돼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도 찬송은 나오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내가 찬양 나 스스로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영원히 점점 커지려면 내 것이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이사야서 45장에 가시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거의 200년 전에 세우시죠. 그에게 어떤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해방자로 삼으신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요. 왜냐하면 창조주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 성 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고레스가 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렇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 유브라데 강줄기를 마르게 돌린 다음에 그 물줄기 밑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성문은 누군가 열어놨다는 얘기죠. 역사에 보게 되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에 숨긴 그 재물들 벨사살에 숨긴 재물들을 다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렇죠.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준 사람이다. 그 고레스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왜 하나님 이미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그럼 우린 로봇이냐? 그렇지 않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꿈속에 바울 꿈속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바울의 눈이 떠져요. 그걸 계시로 보여줘요. 누구에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전신의 이름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성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의 꿈에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계시로 보여.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주권을 가진 분이 너무 선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다 정하신 거죠. 그러니 그 정하심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다 대고 나는 주권이 없는데 나는 너 붙으냐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아나니아가 그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설득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꿈에 보여줬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죠. 왜냐면 그는 우리를 핍박하러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는 나를 위해서 너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가서 안수해주고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다 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구원 받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사흘 동안 뭐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음식을 철폐하고 있었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렇죠. 현몽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그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왜요?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가보겠습니다. 예정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핏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이 닭이나 이런 걸 죽일 수 있어요. 능력이. 그러나 우리는 안 죽이잖아요. 아마 영원히 난 못 죽일 거예요. 물론 은영이라든가 뭐 우리 딸들 아들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어떤 엄마든지 진짜 돌변해서 그 닭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만은 우린 택하지 않아요. 그것을 not able to sin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로봇가 아니죠. 우리는 경험을 했고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셨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게 돼요? 나는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정됐으니까.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사단에게 뺏긴 자들이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그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우리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는. 그 당시 12 제자들이 유다가 그 마귀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렇듯이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당신은 저 사람은 사탄의 백성,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오히려 제자들은 유다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면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오히려 두레 뚫어낸 과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가 된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여기도 처음부터 야르케예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별은 엄청난 기별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예. 우리에게 영광 돌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영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이걸 깨달아도 영광이 나한테 와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이제는 아는 거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아, 역시 난 죄구나. 그 칭찬을 듣고 난 좋아하잖아요. 역시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죄악들, 나 자신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연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 생명, 은혜, 삶 그것에 있어서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될 수 있기를 가장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주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25절부터 보시면 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렇잖아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똑똑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최고 학문인 사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은 최고 지도층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 아버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죠. 네. 두 번 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까 8장도 마찬가지고 10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주권이 없다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주권이 있습니까? 예, 주권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들춰내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머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부분은 마지막 이 재림 기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원이에요. 근원, 오리진. 모든 행동, 강령,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모든 선택의 근원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어떤 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린 P2예요. 우리는 던져짐을 당하는 사람이지 기투, 우리가 던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행위로서는 다 던지죠. 던집니다. 근데 P2 속에서 기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도 중간태가 있다고 그랬죠. 수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과거나 미래는 다 수동태인데 현재만큼은 이 해석을 능동으로 해요. 현재만큼. 왜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동이에요. 그 히브리어에도 수동태가 있어요. 니팔. 이제 칼은 단순 동사고요. 니팔은 수동태예요. 단순 수동태예요. 푸알은 이제 강조 수동태고 아주 심하게 수동인 거고. 그 니팔 단순 수동도 수동이에요. 근데 그 니팔 동사는 그 제기적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니팔은 수동태인데 제기적 의미로 쓰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기는 뭐예요? oneself, myself예요. 내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뭘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동시에 뭐뭐 해줬다. 다른 사람이 뭐뭐 해주게 한 거죠. 그거와 같은 뜻으로 쓰여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니팔, 그 다음에 PL, 뭐 이런 동사가 있거든요. PL은 단순 강조 단순이고요. 강조 동사고. 푸알, 그 다음에 히트파엘. 이렇게 다 나뉘어져요. 8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것 중에 똑같이 쓰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니팔 동사. 이거는 수동태와 제기적 의미가 같이 쓰여요. 참 신기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신이 한 건데 수동태 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래요. 이건 헬라의 중간태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석은 내 스스로 한 것처럼 하지만은 진짜 의미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담긴 그 주권적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29장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랑하시는지 애국과 구스를 버리시면서 그러니까 사탄을 버리시면서 그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탄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보다. 그런데도 그걸 버리시고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비유를 들자면 제 딸이 어렸을 때 스티커를 엄청 좋아했어요. 하여튼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벽지에다 스티커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거든. 근데 벽지 그거 물어주려고 몇십만 원 들잖아요. 차 안에다가 그것도 붙여가지고 잘 떼지도 않고 차는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은영이는 그 스티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가치가 없는데, 근데 은영이가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서 벽지에 막 붙여도 그냥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야 29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 덕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